없을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억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23절. 인천 제2교회 이건영 원로 목사. 받은 복을 세어보세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렇습니다. 감사는 돌이켜 생각해 볼 때 더 깊고 넓고 높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또는 맥주절을 특별히 지키게 하셔서 출애굽 구원과 해방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전적 은혜로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신 여호와를 다시 생각하며 큰 감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받은 복을 세어보며 더 큰 감사를 드리게 하셨고, 동시에 공동체의 신앙 결속을 더욱 단단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 속의 최고의 방부제요, 치료제요, 항암제요, 해독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한 해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은총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때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그 결과 십계명을 정면 도전하는 삶이 회개 없이 지속되었습니다. 오래 참으시던 하나님께서 더 이상의 인내는 방임이요 방치라 판단하시며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하박국 선지자는 민족적 죄책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최악의 비천함에 처하게 될 것이라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비천한 현실을 맞이하게 될 선민들을 바라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도리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드렸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선민들을 비천하고 처참하게 하신 것은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개조하시기 위함임을 하박국 선지자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선민으로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였으며 그 기쁨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듬뿍 담겨져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님의 올 한 해 삶에서 예상치 못했던 그 고난과 비천함, 그리고 처참했던 나날들은 결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성도님께서 기도하였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라도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와 안기라는 청신호였습니다. 때로는 때리시고 때로는 어루만지시며 성도님의 신앙을 다듬고 빚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감사는 성도의 기본 경건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아픔을 돌이켜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고 그 복을 헤아려 보면서 도리어 감사할 줄 아는 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로 성도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아픔과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할 때 우리는 이후에 더 큰 감사의 조건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하다가도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오직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다가 빌립보 감옥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종교적 이유로 잡혀간 그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경건한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그들은 감옥에 갇힌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올렸으며 그 소리는 감옥의 다른 방에 있는 죄수들에게까지 들릴 만큼 컸습니다.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드린 기도와 찬양에는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감사가 함께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목숨까지 바쳐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또한 극한 신변의 위험 속에서도 변신 혹은 변절하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지켜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자신의 순교적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함이 기도와 찬양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성도님도 한 해 동안 고난 속에서라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과 동시에 그 아픔을 통해 자신의 신앙이 개조 또는 성장하게 된 것에 대한 감사를 이번 감사절기 때 하나님께 바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감사하라는 문자적인 권면이 예수님의 산상보훈에는 없습니다. 또한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속에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10계명 속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성도님께서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도 될 경건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것들 중에 감사하라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없는 이유는 감사는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의 기본 경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성경 속에 성교하라는 구절은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성교가 기본 사명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성도의 기본적인 영적 호흡이요, 일용할 양식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죽은 감사입니다. 기도 속에 감사, 찬양 속에 감사, 일상 속에 감사, 어려움 속에 감사, 그래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하면, 그냥 아주 감사하는 삶을 살면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좋은 은총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작은 노트를 준비한 후 감사일기를 쓰는 경건을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혹 감사 메모를 핸드폰에 매일 3개씩 기록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감사가 일상화되면 빌립보 감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가 스스로 걸어 나오는 큰 역사가 성도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언행과 삶 속에 재현되어 더 큰 감사를 드리는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